열왕기상 뒷부분 끝까지 읽었는데요. 성경을 한 번에 읽으면 10분 내에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대인들의 그 남북 왕국 시대의 예언자, 북이스라엘 지역의 예언자, 신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이 시대 배경 자체는 엄청나게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아합 왕과 왕비인 이사벨이 타락한 왕과 왕비였기 때문인데, 특히 이사벨 왕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아합 왕은 이사벨이라는 자신의 아내에게 휘둘리는 권력자였거든요. 다른 문화권에서 와서 타락한 윤리관을 가지고 이스라엘 국민들의 부와 생명을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왕비가 아니라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국민들에게서 뺏어가는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였고, 신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거래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부모님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있는 거고, 그 땅을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하듯이 토지를 사면 안 되는 경제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신이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경제 정의를 그 신께서 명령한 대로 이제 지켜야 되는 건데, 이 아합 왕은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신이 명령해서 너는 다른 사람들의 땅을 빼앗지 말라라고 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왕이지만 이 왕국의 땅이 모두 자기 거는 아닌 겁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사유지, 자기가 그걸 왕이지만 뺏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이 신을 믿는 민족인데, 신이 그런 경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가 땅을 빼앗지 못하게. 그런데 이사벨은 야,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문화권에서 왔기 때문에 뭐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도 당연히 믿지 않고, 문화로 보고 자기가 최고 권력이잖아요. 무엇이든지 빼앗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신이 보기에 이제 가장 타락한 왕과 왕비라고 본 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함부로 여긴 이사벨 왕비와 아합 왕은 신이 벌을 내립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이사벨 왕비의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뺏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경시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자들이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유일신으로 섬긴 여호와를 완전 무시한 왕입니다. 신보다 위에 있던 인간이 아니었나, 신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자기가 신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믿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을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의 끝판왕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아합 왕과 이사벨은 정점에서 있었던 반면에, 신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엘리야는 어려운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신의 사람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 엘리야의 삶을 보면은 환경적으로는 좋은 삶을 살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 정착해서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하며 산 사람이 아니고요, 돌아다니면서 신이 허락하는 환경에서 살았고, 그 허락하는 환경이라는 것이 부유하고 풍족하고 안정적인 환경이라기보다는 죽을 위기도 자주 넘겨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삶에는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났고, 또 끊임없이 자기 삶에서 능력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신이 살아있고 자신이 신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것을 초자연적인 여러 가지 사건과 능력을 통해서 증명해냈어요. 어려운 시대를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면서도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정하고 초라해 보이는 삶,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면서도 이 사람의 삶에 부인할 수 없는 최고 권력자 아합 왕과 이사벨 여왕도 이겨버리는 많은 기적과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는 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신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 믿는 사람인 이 아합 왕과 이사벨 왕비의 삶은 불안정하고 초라하지만 신을 통해서 삶에서 끊임없이 기적과 능력이 발휘되는 엘리야라는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삶의 전형이 결국에 어떤 삶의 결론을 낳는지가 나옵니다. 아합 왕과
이사벨은 개죽음을 당하고요. 아합 왕은 어떻게든 이 신의 저주를 피하려고 하지만 전쟁 중에 병사가 아무렇게나 쏜 화살에 갑옷을 입은 겨드랑이와 가슴 쪽에 있는 작은 구멍에 화살이 들어서 죽게 되는, 정말 기이하게 죽는 거죠. 아무리 너가 살려고 해봤자 신이 결정한 너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이렇게 전형적으로 보여주고요. 이 이사벨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얼굴을 성형수술을 하고 화장을 하고 권력자를 꼬시고 미인계를 발휘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신이 말한 대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사벨, 영어로 제세벨,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하는데 인류의 마지막에 대해서 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에 계속해서 이 이세벨의 영이 계속해서 세상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이세벨의 영이 무엇인가를 상징하는지를, 이세벨 왕비가 살아간 삶의 방식을 보면 권력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잘 살라고 하는 이기심의 끝판왕인 거죠. 권력과 재산에 대한 자신의 이기심을 발휘하기 위해 신마저도 조작하려고 하는, 신 위에 있다라고 스스로 믿는 교만한 여성이다. 내가 맘만 먹으면 이 세상도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고, 내가 맘만 먹으면 모든 남자를 다 꼬실 수 있고, 내가 맘만 먹으면 모든 권력을 다 손에 잡을 수 있고, 내가 맘만 먹으면 신도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극히 교만한 인간의 전형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람들이 신에게 징벌을 받거나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회개하거나 반성하거나 두려움에 하게 돼요. 너는 천벌을 받을 거다 하면 두려움에 떤다는 거죠.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신에게 벌 받을 거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도 한 번도 반성하거나 신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신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이세벨이라는 상징하는 성경에 끝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한 인간으로서 신 위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한 그런 무한한 욕심을 상징하는 여자가 아닌가.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유태인들의 역사인 열왕기 상을 읽었는데, 엘리야라는 신의 사람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이한 형태로 살아가면서도 절대적으로 신을 의지할 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삶은 녹록치 않을 수 있었지만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신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신이 역사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 신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라는 삶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합 왕과 이사벨 여왕을 통해서는 인간이 너무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심지어 자신이 마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런 오만한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권력과 부를 쫓으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조작하려고 하는 교만한 인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 삶의 환경과 사건들이 녹록치 않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삶은 어려울 수도 있고 도망다닐 수도 있고 죽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환경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서 신이 행하시는 기적과 많은 능력들이 나타남으로써 나의 삶을 통해서 신의 살아계심과 신의 능력이 이 엘리야와 같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매순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